시편 26장, 27장을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이 장들은 거의 대부분 예언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장을 공부할 때부터 쭉 견지해 왔던 그 시편은 기본적으로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며 환란 성도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요청이나 기도나 또한 감사나 천년왕국 때의 그러한 동일한 기도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였으며 내가 또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주의 자애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나이다. 내가 거짓된 사람과 함께하고 위선자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으니 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상의 구절들을 볼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대상을 압축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아니죠. 자, 우리가 주님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판단의 근거 자료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생애의 일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험받고 또 그것이 불타게 된다면은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였다 할 때의 이 온전함이나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시고 살피시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분명히 행위적인 요소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하는 이 성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한테도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떤 사람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영적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대환란 때의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잘 나오는데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 없이 나타나신다 하는 히브리서 9장 28절의 구절이 나오고 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함을 통해서 주를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구절도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때의 인테그리티, 이 온전함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때 이 행위와 아울러서 이 예수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환란 성도들이다. 그들의 온전함을 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영적 교훈이긴 하지만 이 5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6절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한테 전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죠. 6절에서 오 주여 내가 결배감으로 내 손을 씻으리이다. 내가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하고 주의 경이로운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여 나는 주께서 거처하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였나이다. 자, 이런 구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 손을 씻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손을 씻는 거라고요. 물로 손을 씻는다고. 이 물재단, 이 재단이 있고, 거기 물대야가 있잖아요. 성전, 성막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 같이 이 천년왕 때 가면은, 사람들이 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이 물대야에서 손을 씻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다. 주의 제단이다. 그래요. 천년왕국 성전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희생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죠. 그러니까 거기를 두루 돈다. 왜 도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거기를 돌면서 주의 일을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을 드린다. 예,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제가 이 시편의 이 장을 이 개신교 무천년 목사들이라든지 이 대체 신학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강론하는지는 들어본 바가 없지만은 뭐 안 들어봐도 뻔한 것이죠. 그 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 이 재단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 재단이 없잖아요. 재단, 올터, 이 제물을 드리는 재단이 없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우리 제물들을 다 거기서 드리신 관계로 죄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그 제물이 드려질 그것이 재단이 우리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 로만 캐톨릭은 그들의 이 성전, 그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당, 여기 보면 제단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미사 제단이죠. 하면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육 파티, 그런 거기서 벌린다는 것이죠. 아주 가증한 일인데, 그러니까는 신부가 이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이 라틴어 주문들을 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이 발효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마술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성전의 재단하고도 전혀 해당이 없는 이 바빌론 종교의 마술을 행하는 재단인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교회는 재단하고 실제적 재단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신교 목사들이 이런 구절을 아무리 영적으로 억지로 교회에다 끌어붙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시편에 얼마나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 목사들은 이런 시편을 전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8절에서 주여 나는 주께서 거처하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였나이다. 내 혼을 죄인들과 내 생명을 피 흘리는 자들과 더불어 모으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자, 주께서 거처하시는 집이요 또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딱 한 군데잖아요.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요? 니느웨가 아니죠. 저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죠. 바빌론에 있지 않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주께서 거처하시는 집이 실제로 있었어요. 주의 영광이 거기 거하셨죠. 에스겔서에 보면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을 이 성도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 때 회복되면 그때 이 성전과 주의 집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하신다는 곳이 된 그 시온에서 이자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 대환란 때 이 악인과 같은 부류 또 내 생명을 피 흘리는 자들과 더불어 모으지 마소서. 피 흘리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이 악인들이죠. 유대인이 피를 흘리고 또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이게 하는 그 자들과 더불어 심판하지 마소서 하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시 이 대환란 교리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뇌물이 가득하다. 예, 이 대환란 때의 이 부패한 그 이스라엘 통치자들, 이스라엘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편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들은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협력해서 이 이스라엘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팔아먹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나치 때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이 많은 그런 유럽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명이 거의 경각에 다다르니까는 재산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수세기 동안 그렇게 아끼고 쌓아왔던 그 재물들을 넘겨주면서까지 이 생명을 구걸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나치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돈을 받고 살려주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 철저히
재물을 빼앗아낸 다음에 그들을 알거지로 만들어서 수용소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진짜로 뻘거숭이로 이 가스실에서 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까 이것이 이 히틀러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인데, 이 대환란 때도 그런 식으로 뇌물을 받는 자들이 이 백성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 12절에서는 다시 이 천년왕국 때 이 화평과 의 가운데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장면 전환이 이렇게 fade out, fade in 이 식으로 이렇게 장면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장면 전환, 대환란이었다가 천년왕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대환란 상황으로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리니 또 나옵니다. 천년왕국 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자,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죠. 새 언약, 뉴 커비넌트 하에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어기는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요. 또 이 온 세상, 이방 세계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백성. 그러니까 그런 백성을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짓밟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천년 왕국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또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면서 잠깐 언급했었던 구절에 그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되지를 못했어요. 그들 자신이 어리석은 자요 어린 아기들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정말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이 천년왕국 때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넓은 시온이죠. 높여진 시온. 그 회중 가운데서 의인들의 회중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회중. 이거는 회복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의인들의 회중,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27장에서 보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넘어졌도다. 자, 1절의 고백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간증으로서 우리 생활 면에 믿음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죠.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빛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물리적인 빛일 뿐 아니라 또 영적인 빛이시고 우리 마음 안에 비추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만드는 빛이신 인격이시죠. 그러면서 또 구원이시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이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도 결국에 주님께서 이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이죠.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한테서 합법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 생명은 10년, 20년, 100년 가면 닳아져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1000년, 만년도 아니라 영원히 가는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가면은 조금 이 구절의
1절 이하의 이 상황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넘어졌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을 먹는다는 말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 그거는 그때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만 캐톨릭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분에게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실족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또 성취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원수들 위에 내려오시면은 그 자들이 처음에 이 뭣도 모르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덤벼들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잠깐 계시다가 그 자들이 주님께 와서 살을 먹으려고 하면 그때 이 심판의 말씀을 받으셔서 그들을 한 번에 다 시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 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대적하려고 그렇게 모이지만 않았어도 그런 비참한 일은 안 당했을 것이죠. 근데 결국에 그들은 사서 화를 자초하고 결국에 새 먹이가 독수리들이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2억의 군대가 주님을 대적하겠고 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이 환란 성도가 그 가운데 포위 당하는 입장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쨌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이 아마겟돈에서 내려온 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이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약탈하고 사로잡아 가고 이런 상황이 조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 전쟁의 종막에는 주님께서 하루에 내려오셔 가지고 이 이역 군대를 다 쓸어버리시지만은 그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로 진입하고 일부 이렇게 학살과 파괴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주님께 패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면은 그 자들이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3절에서 이렇게 남은 자 유대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자, 이게 그가 바라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은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인가요? 아니, 우리가 성전이고 또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성전에서 아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한테 영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맞아 들어가죠. 성전을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천년왕국 때 성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소원을 이룬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거는 이 피난처에 대한 교리들이 다 집중되어 있죠. 고난의 때는 당연히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30장 7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고난의 때 그때를 말하고 그의 처소라는 것은 그 전 3년 반에는 성전에서 섬기지만은 후 3년 반에는 그것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처소를 따로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이 셀라 페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성막이 되고 거기가 주의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이 있고 막 그래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거기가 반석이란 얘기죠. 실제적으로 셀라가 반석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6절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승리의 상황으로 온 것입니다. 어, 예,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라. 예, 이거는 회복된 예루살렘 성막에서 성전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노래하니 정녕 주를 찬송하리라. 거기서는 기도와 찬송과 또 희생제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이 교회의 입장에서만 읽으려고 하는 신학자나 이런 목사들은 전부 다 이 희생제라는 것을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희생제라고 말하는 것이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희생제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만은 그거를 희생 제사는 아닌 것이에요. 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되풀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 있기는 하죠.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 희생제가 아닌 것이요. 기념 의식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6절에서 말하는 이 희생제도 이 대환란 때 이 끝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 의미의 희생제인 것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교회하고 상관이 있는 희생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7절에서 오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 기도는 다시 대환란 상황에서 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 불쌍한 유대인들의 그 기도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또 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극심한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주의 얼굴이 나왔어요. 이거는 중요한 교리적인 언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주의 얼굴을 본다고요. 예. 유대 민족이 이 대환란 중에 천사들도 보게 되고 또 주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구름 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환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데 그때 주의 천사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천사가 이 지중해 발을 걸치고 서가지고 나타나는 장면도 있어요.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구름이라든지 무지개 또 얼굴이 태양 예수 그리스도죠. 또 발은 불기둥 이거는 계시록 1장에 묘사된 이 발이 이 불에 달군 노쇠 같은 그 주님이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이 힘센 천사라고 한 존재가 실질적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즉 주의 천사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결국에 9절에 보면은 이 환란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보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겠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주의 종이에요. 이 환란 때의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또 환란 성도들은 주의 종이죠. 종이며 선지자이며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이에요. 예,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잠시 얼굴을 감추셨죠. 3시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당하신 것이에요. 이 환란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절망 중에 엄청난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의 목소리와 이 환란 때 유대인의 목소리가 여기서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이런 고백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다른 구절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적한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물론 이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할 적에 박해받았던 그 암흑 시대나 로마 제국 때의 크리스찬들도 이런 유사한 고통을 겪기는 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민족적인 현상으로 완전히 엄청나게 일어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환란 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대환란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믿음과 행위를 지킨 그 사람들, 그들이 환란 성도이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남은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들은 아주 가련한 처지가 된 것이죠. 고아와 같죠. 또 과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는 고아와 아비 없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 어미는 과부들 같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에 보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대환란 때 이러한 과부들을 돌보고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유대인 고아들과 유대인 과부들을 거둬주는 사람들, 선한 이방인들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복받은 백성이 되어서 거기서 번영하게 된다. 유대인들을 도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번영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스카 쉰들러를 제가 예를 든 것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을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보고 그 영화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그 책을 보면은요,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을 수백 명 살려준 것은 잘한 일인데 이 사람 자신은 보니까는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의 휴머니즘으로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휴머니즘으로서 유대인을 도운 것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거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부터 연금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러면서 살았지만은 결국에 구원은 못 받았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영적인 교훈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을 돕는 것과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서 양의 민족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잘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근데 그 자들 중에서 결국에 이 천년왕국 끝에 엄청난 배교,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일어나서 대부분 또 초토화되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오스카 쉰들러의 사례하고 잘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그 공로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끝이 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앞으로 대환란 때 어떻게 구원을 또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이방인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결국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것이에요. 못한 것이죠. 받기도 힘들 뿐더러
그 구원을 받는다는 그 결과도 천년왕국 때 긴 복을 누린다. 뭐 그 정도인 것이죠. 그렇고 그래서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평탄한 길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좀 더 사례들이 나오는데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한 찬송도 나오죠. 이거를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연적으로 보자면은 이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땅이 엄청나게 막 뒤집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대로를 펼치시면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거기로 한 번에 불러오시는 것이죠. 이방인들한테 시켜가지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광경이다. 그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누구인가? 그때 가면은 이 거짓 유대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 밀착한 이 이방인들이 막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짓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은 거짓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완전히 뭉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자들한테는 그 거짓 증인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요식 행위를 갖춰서 주님을 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자기들이 어떤 고상한 명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 될지는 봐야겠지만은 말하자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무찌르러 갑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 지상에 평화의 천년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토벌하는 십자군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이역의 군대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교황의 십자군과 같이 그들은 어쩌면 십자가 편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이 로만 캐톨릭도 십자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자들은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자들이 이 거짓 증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그들에 대해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그래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산자들이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쇠잔해졌으리라.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산자들의 땅이라고 했죠. 이 천년왕국 때 땅은 실제로 여기 계속 있는 땅인 것이에요. 거기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 유대인들은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산자들이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로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하늘로 가가지고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신약을 뒤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놓고 봐야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인데 이 구약만 가지고 교회를 논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뭐 말하자면 신천지 같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유대인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탄의 밥이 됩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흉내내는 자들이 이 거짓 은사를 행하면서 또 사탄의 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주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하죠. 환란 때는 이런 기도만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또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유일한 그들의 이 위안거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서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 27장을 살펴봤는데 이처럼 이 장들은 대환란에 대한 교리들이 많이 나오고 천년왕국 얘기도 조금 나오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시편을 쭉 나가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똑같지는 않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하게 이 대환란 중에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 에,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다 보면은 이 대환란 얘기는 어느새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천년왕국 얘기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대환란이 아니고 성경의 결론은 교회 시대도 아니고 결론은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 잠시만. 자,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나왔고 66장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new heavens and new earth 이것이 이 계시록 20 계시록 19, 20, 21장에 나오는 그렇죠? 21장 맞을 거예요. 21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것이죠. 자, 이 구약에서 말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천년 왕국 때의 그 새 하늘들 그때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있단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 한번 불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만 고려해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라는 이것이 서신서가 그 자체가 이 환란 때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표현을 통해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공부하다 보면은 신천지라든지 이런 자들의 거짓 교리도 금방 탄로가 나는 것이죠. 그 자들은 오죽 무식하면은 신천지, 새 하늘들과 새 땅과 또 새 하늘과 새 땅도 구분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들 자신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라고 폼을 잡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뭐라고 해야 돼? 새 하늘들과 새 땅 교파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는 엉터리죠. 자기들이 구약 유대인의 흉내를 내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소망,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또 이 죽을 몸도 구속하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란 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 심각한 고난과 그런 핍박과 멸절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 자신은 이 평안한 교회 시대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서 주를 섬길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해이해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주를 만나는 그 날에 상을 받을 근거가 우리가 얼마나 이 띠를 동인 마음으로 이 무장된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서 주를 위해서 싸웠는지 그 결과로 판명 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재림에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